우리 이번 한 주간 묵상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So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on what is unseen. For what is see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아멘. 오늘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줌을 통해 우리 좋은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잘하는 거 그렇죠? 빠릅니다. 어른이 나이 먹는 것은 또 빠르기도 하고 느낌이 그렇죠? 여러분들 몇 살입니까? 물으면은 내가 지금 몇 살인가 분명히 세고 있을 텐데 말하기 선뜻 이제 나오지 않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을 보면은요 어느 순간 쑥 자라고 있고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참 빨리 자라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가난한 아이가 금세 걸어 다니고요. 솔직히 한국에서 목회할 때 뒷방에 맨날 엄마 아빠한테 혼나서 몰래 울던 애가 벌써 이제 만 18세가 돼서 이제 선거권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참 믿기 어려울 만큼 우리 애들이 커가는 걸 보면은요 참 빠릅니다. 목소리가 변하고 또 얼굴에는 여드름이 생기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인생의 선배들이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납니다. 낳기가 어렵지 낳아놓으면 쉬워. 애들 크는 거 금방이야. 요즘은 하도 재정적으로 많이 들어서 애를 한 명 낳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은 그 시대에 한국은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한국은 지금 출산율이 1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결혼해서 2명을 이상 낳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점 몇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생명이 잉태되어 태어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 같지만 실은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때로는 부모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과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이 자체로 하나의 기적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태어난 생명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날 노래 가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그렇죠? 어찌 보면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수많은 이러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지 않을까.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태어난 영적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거듭난 새 생명이 자라나는 일은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니 그래도 그나마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생명은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거듭났는지를 잘 모를 때도 있고요.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게을러지는 거일 수도 있고요. 무디어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거듭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일처럼 보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어지는데 그 사건은 마치 바람 부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만들어 놓은 변화를 보고 성령으로 다시 지어졌음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골프를 치지는 못하지만 프로 골퍼들이 여러분 바람의 방향과 세기 그리고 바람의 질을 예민하게 관찰해서 경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땐 특별하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찰해서 자신의 스윙과 자신의 공이 날아갈 방향에 영향을 끼칠 것을 메저링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예민해져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이 지역 확진자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는 11월 초부터 아마 전체 수용 인원의 50%까지 허용하는, 그래서 실내 영업도 가능하다라고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과 미 중남부에는요,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저녁에 북미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제 신학교 동기들과 줌으로 동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친구 목사들과 의견을 나누었어요. 그중에 샌디에고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 그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미국 교회 사역자 3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이제 한 건물, 다른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영향력은 없지만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필수 요원만 교회 와서 그다음에 영상 촬영을 하거나 라이브로 송출하고 있는데 미국 교회 사역자 3명이 걸린 거죠. 알고 봤더니 사역자 중에 한 명이 뉴욕에 장례식 차 다녀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무증상 확진자였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함께 촬영하러 왔던 사역자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된 겁니다. 결국 지금 미국 교회는 이제 셧다운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 설교도 잠깐 나누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처하는 각 나라와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차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모두가 보내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좋은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어려움 중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려움 중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It is written, I believed, therefore I have spoken. With that same spirit of faith, we also believe and therefore speak. Because we know that the one who raised the Lord Jesus from the dead will also raise us with Jesus and present us with you in his presence. 아멘. 본문 13절에 나오는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는 말씀은요, 바울이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6편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For you, O Lord,
have delivered my soul from death, my eyes from tears, my feet from stumbling, that I may walk before the Lord in the land of living. I believed, therefore I said, I am greatly afflicted. 아멘. 시편 기자가 큰 고통에서 자신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믿지도 않고 있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부활의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정말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리 힘든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고백과 선포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라기보다 전적으로 이 복음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는 것이 넘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저 또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도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나를 살리실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것을 믿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그 생명을 다한 그 순간에조차도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다시 물어야 되는 시점인 거지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움 중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두 번째로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Therefore we do not lose heart, though outwardly we are wasting away, yet inwardly we are being renewed day by day. 아멘. 바울은 16절을 통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겉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은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그다음에 새사람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겉사람은 예전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우리 육신의 모습일 수 있죠.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속사람은요, 성령을 통해 믿는 사람 안에 태어나고 자라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바라본다라는 거지요.
성 어거스틴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 나는 죽었고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와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거듭남의 비밀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자신을 보니 자신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신의 가치를 겉사람 즉 외모와 키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평가받았고 남을 평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겉사람만 있다면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새 사람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보물이 되는 것이죠. 겉사람만 있다면 인생은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다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보니까 내 존재가 영혼의 차원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런 존재가 된 거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씨앗이 있는 거지요. 겉사람만 있을 때에는 육신의 질그릇처럼 덧없어 보였지만 정말로 떨어지면 깨질 것처럼 덧없어 보였지만 거듭나고 보니까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현재 바울이 겪고 있는 환난을 잠깐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고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영원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에게 주실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처리해야 될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의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요, 낡아지는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 내리는 결정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깨달은 지혜가 필요한 거지요.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주실 영원한 것을 주목하게 될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는 은혜가 차고 넘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려움 중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So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on what is unseen. For what is see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아멘. 바울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라본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코페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주목한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는 말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씨앗입니다. 자신 안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은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5장 1절을 통해 말하잖아요.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의 일부를 인용한 거예요.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장막이 상징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불안전한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의 영원함과 안정함과 확실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구원이 성취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진정한 구원은 나 혼자 구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겠지요. 함께 구원의 자리에 서는 것이겠지요. 이것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이들에게 함께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참된 눈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에서 나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새벽 기도와 한 끼 금식을 이어가던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교회의 다른 성도님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분 자신도 마음 한편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몹시 피곤해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못하는 그분을 흔들어 깨우는 형체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깜짝 놀라 떠나려는 그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새벽마다 깨우시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형체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면서 웃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분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 누가 만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형체는요, 우리는 이제 주님을 기대하지만 그 얼굴의 형체는 사단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단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나를 새벽 기도에 빠지지 말라고 깨우는 것입니까? 사단은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그날 새벽 예배당에서 기도하며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1년에 한 번 금식도 안 하시는 목사님은 어떻게 영적 훈련을 하시지? 이 교회에는 나만한 영적인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 금식도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지? 그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느새 자신의 영혼 한 구석에 찾아든 교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한 연결점이 연결고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열심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열심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나를 통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죠. 나를 통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지요.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한 영원한 것,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다음에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록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바울은 그와 같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 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신앙의 훈련의 모습을 자랑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했던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속사람이 늘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죽음에서 살리셔서 바울 자신과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날에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이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전도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바울은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 안에 있던 믿음과 소망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 안에, 사도 바울 안에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었겠지요. 복음을 전한 자와 복음을 전해 들은 자가 함께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근거로 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마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게 되어진 분들, 또는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가정을 꾸리게 될 분들에 대해서 소망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와 또는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앙의 모습, 주님 앞에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모습, 아마 그것을 소망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형제 자매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늘 복음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자와 복음을 전해드린 자가 함께 바라보아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겉사람 곧 옛사람이라고 바울이 표현했던 육신이 원하는 것, 육체적 소욕을 따르거나 외적 환경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겉사람의 말과 행동을 버려야 되겠지요. 우리는 속사람 혹은 새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잠시 받는 환난에 짓눌리지 말고 잠시 우리가 겪게 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아마 모든 이들이 처음으로 겪는 어려움일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우리가 겪어야 할 새로운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즉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상황은요,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에 빨리 적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시대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보다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시대를 변화시켜야 하는 믿음으로 사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넓고 잠깐인 보이는 것을 믿기보다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것을 믿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나를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나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함께 그 길에 동참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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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수많은 말들과 정보들을 쏟아내지만 그거를 무시하기보다, 그것에 순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주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